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프랑스의 국방장관을 지낸 마지노라는 사람이 독일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세워놓은 아주 견고한 전쟁을 위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의 70%가 희생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최고의 승리의 전술은 최고의 방어 전술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7년부터 시작해서 1936년 이 독일과 맞닿은 국경 350km에 아주 철통 같은 방어선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방어선이 철통 같았는가 하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하 터널로 연결할 정도로, 국경에 있는 그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하 터널로 연결할 정도로 아주 철통 같은 방어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마지노선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 또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곤 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마지노선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터키 남부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시도가 있었던 걸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할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들이 할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급하게 피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그들을 피했을까요? 아마 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들과 또 만나면 피곤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길을 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가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에게,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헌신을 요청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원의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건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휘둘리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방인도 왜 할례받게 만들고 왜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만드는가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하고 철저하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어떤 행동으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시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확한 말씀이죠. 더 이상 설명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십니까? 율법 중에 으뜸은 십계명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시나요?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네 번째 계명,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엉터리가 되는 예배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준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저 자다가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어나지도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영상을 보는 게 예배인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저녁에 녹화 영상을 본다는 분들도 보았어요. 또 어떤 분은 그저 주일 허겁지겁 보내고 다른 것 하면서 지내고 월요일이 되어서 그냥
목사 설교 보는 것이 예배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 다 잘 지키십니까? 다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로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망하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까? 저런 집 갈망하고, 저런 배우자 갈망하고, 저런 재산 갈망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의하여 자기는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왜? 율법 다 못 지켰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 율법의 감옥, 저주, 거기서 다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자기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공로, 조건 1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이 정체성 분명히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온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의 문제가 전체 교회의 문제로 치부되더라고요. 밤마다 제가 요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교회는 어떡하죠? 이제 예배는 어떡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 혐오 시설 취급받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동네 편의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대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좀 친근감을 가지려고 뉴스를 보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성북동에 교회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뭔가 저에게 좀 뭔가 동의를 구하는 거죠. 동조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아유, 뭐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하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혐오 시설로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교회는 어떡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어떡하죠? 전도는 어떡하죠? 예배는 어떡하죠?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떡하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너 분명히 기억해라. 십자가의 복음은 축복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거 기억해라. 그거 붙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셀 인트레이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여긴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77년 어느 날 중앙 아메리카를 여행하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해요. 자, 그 중앙 아메리카를 여행하는데 말이죠, 어떤 여성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페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성이 스페인어로 전도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스페인어로 전도하는 것을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지 않아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받아요. 뭐 테러, 봉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제가 붙어 있는데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는 부제가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잊어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독생자를 내 죄값 치르는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 주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아브라함의 소유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틀림없는 약속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짐승을 갖고 와서 둘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쪼개서 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집 나갔다 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 깨트리면 이 쪼개진 짐승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약속 지키신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주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열매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뭡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고통스러움이 사라져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셀린 트로이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머리 위에
붙어 있던 패였어요. 거기 뭐라고 씌어 있었나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붙이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까? 왕 되신 주님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한 예수님 머리 위에 달렸던 그 패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그리고 모든 정부, 모든 지도자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 모든 정부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 속이 상한 게 있어요. 지금 세속 정부가 왕 되신 주님께 명령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게 되면서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감염 확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좀 중단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정중하게 요청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발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제가 지금의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표현이 불선해요. 아니, 주님께 경배해야 될 세속 정부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예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될 정부의 지도자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불손한 예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 친목 단체,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자초한 면이 있지요. 지혜롭지 못했지요.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모임 갖고 방역지침 안 따르고 예배하고 수련회까지 가고 이 상황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죠. 그렇게 밥 먹지 말아달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죠.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700명 넘게 쏟아져 나오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선입니다. 선.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 모든 정부가 우리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세상에 외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대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라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